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이제 약간 또 봄이 찾아왔잖아요. 딱 졸음이 쏟아질 만한 그런 날씨와 기온과 환경이 아주 잘 갖춰졌습니다. 자매분들에게 혹시 졸고 계실까봐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껏 드러내는 표현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됩니다. 아빠 엄마가 소리 지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귀한 세례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믿음의 귀한 증인들 앞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 입교하고 학습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남편분들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자매님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우리의 배우자로 주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만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을 보여주시었고 그 사랑을 생명을 주심으로 표현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이런 존재,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자신을 주어 그 핏값, 목숨값으로 사신 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참 신자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어쩌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들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라 칭하는 공동체 안에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함은 참 교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시 말해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무형교회라 할 수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참 신자인가, 누가 거짓 신자인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참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표지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참된 교회이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높은 가치를 지닐수록, 쉽게 말하면 명품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죠. 그렇죠. 유사품이 많습니다. 참된 가치를 지닌 교회는 그만큼 가짜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워져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에도 흉내를 내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참된 교리를 증거하지 않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세 가지 표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그런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구분 요소는 첫째, 참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었던 성경 자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말씀의 다스리심, 말씀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몇 가지 근거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믿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로마서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고, 들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열방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참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은 그래서 참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인 성경에 근거되어진 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자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하죠. 참된 말씀의 전파가 없는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참교회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밤과 낮이 교차되는 시기, 가장 혼미한 시기,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혼탁한 것이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셔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며 또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혼자 말씀을 연구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단체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걸어 놓았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모두 다 우리 교회는 참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상 많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 놓았지만 말씀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되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깊숙이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참된 말씀의 전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간단히 3가지의 교리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지어진 말씀임을 믿는 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교회, 또한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믿는 교회.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전파하는 것.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인 정통 교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를 위해서 성경과 반하여지는 생각과 사상들을 첨부시켜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경으로부터 확증되어져 있는 교리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충족성을 의미하거든요. 둘째가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66권 성경 안에 여러분 앞에 들고 계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성경책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가 충만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혹시 교회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다른 종교의 것들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말씀의 전파를 포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참된 말씀 전파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한 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말씀의 선포가 참된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걸러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교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들은 대부분 신격화가 되어 있죠.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가 신천지이죠. 두 번째, 참된 교회 표지 두 번째는 성례의 참된 집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례 집행을 이야기할 때 먼저 카톨릭이 말하는 성례를 좀 확인해 드리면, 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7가지의 성례가 카톨릭에는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성세성사라고도 하고요,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정부성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7가지의 이런 성례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을 따르는 개혁신학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 2가지 성례가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이죠. 오늘 세례식이 있는 거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게 되겠죠. 이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지속하는 교회예요. 만약에 그 교회 가운데 세례가 없고 성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들을 거룩한 예식인 성례라고 말한다면 의심해 봐야 하는 참된 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데요.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좀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권징을 시행할 것, 필요할 때에는 엄히 꾸짖는 일들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믿음에서 떠나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며 교회를 부패하게 하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때로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권징의 바른 시행의 기준은 회개하기 위함이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먼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몸된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권징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늘 세례식이니까 세례로 돌아와서,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헬라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잠기다, 물에 잠기다 혹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남으로 옛사람이 죽고 죄가 씻기며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의식이 되어지죠. 단 마지막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세례 자체에, 오늘 거행하는 세례식 자체에 어떠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종이 가운을 입어서 저의 연약함과 죄를 가리우고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세례식 자체가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거니와 세례식 자체는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는 능력이 아니죠. 다만 세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 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오전에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생활을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복된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